이 8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이 보이죠? 8장 1절, 원래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인데 전부 다 읽기가 좀 그렇고, 이 주제는 한마디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만 읽어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따르더라. 왜 따랐을까? 왜 따랐을까? 그 앞에 보면 29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서기관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했다고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열매를 설명하지 않고 나무를 설명을 했고, 서기관들은 열매만 설명을 했죠. 여러분, 열매를 듣고 싶으세요? 나무를 듣고 싶으세요? 나무를 듣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복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 아시죠? 섬겨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아시죠? 그게 열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왜 섬겨야 하는가? 이게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서기관들의 메시지는 아까 말한 거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 메시지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18장에 들어가서 8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앞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22절 한번 봅시다. 7장 22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병든 자를 치유한 사건,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뭘 설명하고 싶어 하느냐면 대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한 목적과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한 이 내용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하시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8장 17절. 그렇게 하시면, 앞에 있는 이 일이죠.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신약에 있었던 일들은 구약에 있었던 일을 이루려 하시는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냐? 이 병 고친 일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려 오셨다. 그러니까 병을 짊어지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뒤에 앞으로 나올 내용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질병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왜 이런 일을 했죠? 왜 이런 일을 했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했고, 예수님은 왜 하셨냐? 이제야 모든 죄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을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잘 들어요, 수단으로 사용해요. 수단.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목적이 다른 게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치유와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라는 것이 그 자체만 목적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하고자 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혹은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처럼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도 그 자체만 목적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잘못되어 오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목적 자체가 치유 자체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수단으로 썼는데 이 자체만 목적이 돼버리면 계속 어디로 가느냐? 치유 쪽으로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은사들,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은사들은 사단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많이 알아들으실 줄로 압니다. 잘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가슴속 깊이 담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7절은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과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친 일, 5절과 13절은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일,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 이 모든 치료가 16절과 17절에 이 치료의 이유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치유하신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또 그러면 지금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라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겠죠. 구약을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알게 하도록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됐을 것이죠.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사진이에요. 신약은 실체예요. 여러분, 사진을 많이 본 사람은 실체가 오면 내가 사진에서 늘 기다렸던 사람인데 하고 알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정확히 못 본 사람은 와도 못 보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진은 누구에게 줬냐면 유대인에게 줬는데 누가 알아봤죠?
이방인이 알아본 게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백부장 사건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 있는 복음들을 살펴보면 참 하나님은 신비롭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착착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개입하셔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착착 알아갔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음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역시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이죠. 자, 앞에 거짓 선자들이 행한 기적과 달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목적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고, 질병의 모든 치료하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질병의 치료는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요. 자,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 그러면 그러니까 질병의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러니까 중풍병,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기 열병도 등장하고, 또 중풍병, 열병, 또 무슨 병이 있죠? 여기 지금? 문둥병. 이런 것들은 그 질병의 내용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병과 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중풍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문둥병이 뭐예요? 살저름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죠. 죄의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거 누구만이 고쳐주셔요?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병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의 치유는 자신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복원되기 위한 것.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목적인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10절을 한번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이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누구를 모독하겠어요? 짐승이 모독하면 누구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하겠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모독할까요? 욕을 많이 할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짐승이 하나님을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이런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할 때는 무엇으로 바꿔서 얘기하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속입니다. 이게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이걸 공감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게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독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왜? 나도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이 말에 얼마나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독하도록 인도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입을 벌려 뭘로 모독하느냐면 말로 모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 예수.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자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가 아니라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오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그의 성막과, 그의 성막이 뭐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은 복음 그 자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에 성막론 했지요? 절기 했지요? 또 뭐 했죠? 또 생각이 안 나네. 성막론, 절기.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자, 어쨌든 이 성막은 전부 다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일들은 모독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여러분과 저도 땅에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만 소망이 땅에 있는 자들을 땅에 사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은 너희 기초가 모래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은 뭐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행위 구원 쪽으로 간 자들은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립니까? 성도는 들립니다. 제가 이번에 사람들 만나서 저희 교회는 다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직분이 없어졌냐.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은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맞게끔 그냥 직분을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의 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삼는 자는, 자, 이거예요.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때 여러분이 포로가 된다면 포로 될 준비가 돼 있나요? 그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포로로 삼는다면 우리도 포로 될 마음을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이거 왜 조용하세요? 아멘 해야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포로가 되든지 칼에 죽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이제는 내가 포로가 되든 칼에 죽든 상관없이 내 믿음을 지키도록 준비된 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늘 겁이 나죠. 어디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에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잠겨져 있는데, 나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죽을 때 편하게 죽자. 7년 대환란이 오더라도 편하게 죽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포로로 삼으면 포로로 되는 것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면 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는 포로로 잡혔을 때 인내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나타나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로 주님은 이것으로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새를 준비하자. 견고한 곳에 숨어 살자. 여러분, 견고한 곳에 숨어서 사는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이에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할 수 있을 만큼 주실 거예요. 만약에 포로로 잡혀 있다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인내하도록 은혜 주시리라고 믿으십시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죽으라고 가만히 두고 은혜도 안 주고 견디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상황에 가면 그걸 견딜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걸 믿으셔야지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킴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낸 서신 속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이제 너에게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요,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잘 들어봐요. 교회에 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리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오자마자 복음이 들렸나요? 예, 그냥 계속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복음이 안 들렸을 거예요. 지금은요, 들리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들리도록 귀를 긴 시간 열어놓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작업도 안 했다면 여러분의 귀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귀를 여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열게 만드세요. 성공을 통해서는 열리지 않아요. 성공하면 자만심만 자랄 뿐이죠. 실패하면 퀘션이 많이 생기죠. 궁금해지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너무 궁금하시죠. 그 궁금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귀를 열었던 거예요. 그게 신비롭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누구도 알고 싶어?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신비로워.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했고 신비로워서 알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알고 싶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개개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게 너무 신비로워서 천사들도 그게 어떤 하나님의 경륜인지 알고 싶대요. 그건 천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나도 궁금해요. 여러분이 늘 일상 속에 늘여놓는 그 불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그 불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고 있는 중일 뿐이죠. 어때요? 불만들이 감사로 바뀌고 있나요? 지금 많이 바뀌어 있고 앞으로도 바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러나 그는 이라는 이 말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인데, 여기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 고스란히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 마태가 옮겨 놓았어요. 거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잘 봐요, 그가라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구원자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생각, 그가 잘못해서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듯 우리도 그렇게 봤었는데, 자, 계속 보면 그러나 그는, 이게 이제 전환이잖아요. 그러나는 앞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이죠.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랬고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징계를 하나님은 그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가, 이 그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구원자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53장. 이게 또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자, 53장 1절 한번 봐봐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3장 1절.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팔, 하나님의 팔이라고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른팔은 주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역설적 표현인 건데, 전했는데 안 믿었다,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고 해서 믿었던 것도 아니고 전했다고 우리가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은 게 아니라 믿지 않았는데도 네가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도 믿어진 사람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이사야 53장은 설명하는 거예요. 네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나타난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라는 것 또 아멘이 되셨죠. 이게 다 아멘이 됐다는 게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으로 왔던 모든 질병과 사단으로부터 압박받고 속해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줬다는 사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자, 그가 원하신 것은 은혜고, 마태복음 8장 1절과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둥병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자, 그렇게 이 말씀처럼 인간의 지은 죄로 인해 찾아온 질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을 알리고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죄를 용서하러 스스로 오신 구원자가 오셨음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심이었고 곧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치유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치유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말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4절 한번 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여?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이게 지금 구약에 있었던 예법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인데 왜 이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하라고 하시느냐?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 이해 없이 치유만 일어나면, 십자가의 그러니까 이유 말고 이해 없이 치유만 일어나면 사람들은 십자가 물을 무시한 채 뭐만 따라가요? 치유만 따라가죠.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이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뭐는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치유해서 끝나버렸죠. 바로 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에도 보면 비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비침을 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침은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구원으로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치유 자체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해 없이 치유가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치유 이후에 뭘 설명했죠?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했듯이 결국은 모든 치유는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은 동원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치유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 치유는 사실 일어나도 나에게 상관이 없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기적과 치유에 대한 이해가 정말 성경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있어도 되는 일,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시잖아요. 치유사역이 앞쪽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막 이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셔요. 뒤로 가면 안 해요. 뒤로 가면 안 한다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많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것이, 어떤 교회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을, 그러니까 신자들을 자라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로 구원과 성화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할을 많이 하는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치유사역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치유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성화적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또 그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거부하는 사람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거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 기적을 많이 일으킬 일이 거의 없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더 많은 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차이를 아시고 이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9장 2절, 9장 2절, 이제 다음 장인데요. 2절에 보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 뭐 뒤에 했다고요? 치유 이후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너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위해 왔다라고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복음을 중시하는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치유 자체만 그 교회에 있는 교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인류의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죄 용서로 생명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치유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이었죠, 이 백부장은. 자,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를 통해서 이방인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7절 한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백부장이 와서 내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내가 갈게 이랬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여기에다 짧게 잘 묘사해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종이 있어요. 그래서 종도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죠. 유대 땅 안에서만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오지는 않았지만, 자, 백부장에게도 종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요. 그 말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방 땅에는 오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행하신 그 성경, 복음을 우리가 이방인에게 종들이 와서 전했을 뿐이죠. 그 종 중에 특별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음을 확인하고 알고 전한 종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이방 땅에 오지는 않았지만 종들이 가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라는 이 말만 전해 듣고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고 이방 땅 한 발짝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도 않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거부하는데 유일하게 누가 이걸 영접하느냐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영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처음에 유대 땅에 왔으나 그들이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유대 땅으로 복음이 들어갔듯이 이 예표를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한 거예요. 어때요? 복음은 다르지 않지요? 이걸 자꾸 그냥 믿음이 좋다, 말씀만 믿어라, 이렇게 그냥 자꾸 이게 그렇게 풀지 말라고요. 이게 원래 마태는 그 의도로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동과 서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 와. 우리가 이제 받을 구원,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전에 들은 대로 믿으시면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4절에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알렸죠. 오시지 않고 알렸단 말이에요. 알리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 그 땅에 있는 것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셔서 자비라는 이름 아래 유대인이 모이고 이방인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이걸 너무너무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까라고 관찰했던 천사들에게도 너무나도 신비로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신비롭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참 신비로워요. 참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신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신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일날 찬양 시간에 나오셔서 일찍 좀 오셔서 찬양 좀 같이 하시죠. 어째 5분 전에 오십니까? 아멘?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이방인인 우리,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라는 말은 구원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다 해놓은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딱 들어와서 유업의 보증 삼았대요. 할렐루야. 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들어와 있을 때 죽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보증인 성령이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떠나가지 않고 탄식하고 계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요. 성령이 탄식하고 있지. 여러분, 탄식은 왜 해요? 가슴만 치고 있지? 가지는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자꾸
자꾸 율법적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혹시나 성령 없을 때 죽으면 어쩌지? 그러면서 하나님 저 죽을 때 회개할 시간은 주고 죽이세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더라도 내 구원을 보증할 거짓 선지자에게 내 구원을 맡기로 가잖아요.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신데,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여러분들 구원하는 그날까지 보증이 되신대요. 왜요? 그분의 소유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거든요. 그분의 소유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뺏어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 안에서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도 우리를 뺏어가려면 그분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산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를 어떤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 주인보다 더 센 사람이 우리를 뺏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누가 뺏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까지 보증이 되셔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우리는 천국 가서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럴 날이 곧 옵니다.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은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너희, 그 다음에 그들, 이들, 이런 말들이 이방인, 유대인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구분이 돼야 돼. 이게 대체 신학으로 배운 교회로는 너희도 교회고 그들도 교회고 이들도 교회로 해석해버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에 대한 설명인데도 전부 다 교회로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저번 주에 그 오후 시간에 그분 얘기 좀 들으셨죠? 저번 주에 잠깐 만나고 갔잖아요. 그분들이 식사 도중에 무슨 이야기를 저에게 잠깐 했냐면 이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배운 모든 교리들은 대체 신학에 의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하는 걸 봐서 저하고 생각이 같다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아, 이분들은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맞습니다. 여기 있는 그들은 첫 번째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이방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은 이방 교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죠?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알아서 들으세요. 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대체 신앙은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 있는 구원이 무슨 뜻인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알리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전부 거부합니다. 저도 한국 교회 가서 몇 분에게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몰랐어요. 그건 아직도 대체 신학 속에 신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결론을 열병을 고치신 일이, 그래서 이건도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도, 그 다음에 축사 사건도 모두 뭘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증거가 목적이에요. 이 목적 없이 증거되면 복음이 거짓 복음이 되고 속이는 복음이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미혹의 때를 만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이 강력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경고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오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재림 전에 반드시 미혹을 통해서 배교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준비해라. 그러면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어떤 한 목사님만 성경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은 각자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저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잘 소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자, 악한 자가 왜 오느냐면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 자 보십시오. 뭘로 해요?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냐면 표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불가능해요. 은혜가 뭔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방금 지나간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미혹에 다 넘어가요. 그들이 다 배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안 막아주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누구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 누가 더 도와? 하나님이 도우셔요. 놀랍지 않아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거가 있어야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진지하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무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형식적으로 거짓 신앙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이 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다 갈라버려요. 마지막 때 죽정이와 알곡을 키질이 아시죠? 키질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불도 이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요. 거기다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진실하게 찾아와 얻은 구원인데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축도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은 더 종말이 될수록 사단이 아직 진리의 사랑,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병든 거 안 고쳐줘도 좋아요. 난 예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가게 됐다는 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